주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어린 양 예수의 승리 그리고 또한 바로 합당하신 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이 장면은, 이 글과 이 장면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역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삶의 근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진보해도 인간은 여전히 왜 살아야 하는가, 또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가 같은 이런 참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우리들은 대답할 말을 잃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나 넘는 사람이었는데도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울었다라는 말 속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이 좌절되었을 때 깊은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실존적인 공허함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위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현은 대조법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강력하고 위험 있는 왕적 권위를 암시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가장 약하고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기자 아까 읽었던 대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죠. 여기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다는 선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승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스포츠에서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역설적인 원리가 작동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약함과 무력함의 극치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자기 실현과 성취를 강조하는 현대문화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는 가져온 결과는 놀랍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별이 매우 엄격했고 로마 제국에서도 시민권자와 노예, 지배민족과 속국인 사이에 바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선언은 혁명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과거에는 왕족이나 제사장 계층만 누렸던 특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을 넘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많은 제사장설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의존하고 숭배하는 대상들은 다 우상들이죠. 힘과 권력에 관련된 것이죠.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여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들이 바로 셀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현대 우상이 되죠. 사람들은 이들의 말 한마디에 희리희비하고 그들의 결정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곤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이나 의학이나 경제체제 등에 대한 과도한 신뢰도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 또 독특한 또 다른 뉴스를 들으셨죠? 바로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1년에 24억씩이나 버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건지 심장으로 죽었는지 이제 부검했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순식간에 죽어갈 때는 그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 기술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합당하다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죠.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지배와 강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무력이나 부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합당하신 어린 양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결정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로 선택을 하는 문제, 결혼 문제, 직업 문제, 거주지 결정 등 세상의 기준을만을 고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더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력과 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이나 부를 얻으려 하거나 이것들을 우상화하는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삶과는 반대가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됩니다. 무작정 고난을 자처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자신의 명예나 이익은 내려놓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동시에 바로 하늘의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기록은 교회의 예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교회의 예배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필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누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봉인을 떼고 삶의 의미를 열어줄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 세상의 권력이나 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합당하신 주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